읽다가 그 권사님들 웃는 소리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 36절 읽으면서 웃으셔가지고 밀랄레와 길랄레가 나오는 바람에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지난주 본문이었던 느헤미야 11장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예루살렘 성을 거주민들로 채우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느헤미야의 목표는 이제 성벽 재건, 돌로 된 건축물을 세우는 게 다가 아니었고 그의 목표는 재건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하나님의 성으로 회복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를 위해 그 성 안에 백성들을 거주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11장 끝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느헤미야 12장 1에서 26절이 다 족보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설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인 2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6절에는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먼저 1에서 11절까지는 1차 포로기한 당시에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절에서 26절에는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 당시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귀환한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의 명단이 기록된 것은 지난 포로 생활 동안 무너져 있었던 이 영적 질서와 체계가 성전, 성벽 재건과 함께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들의 명단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완성된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전 봉헌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본문의 시작인 27절과 끝인 4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27절과 43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이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제가 이 두 구절에 색칠해 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단어가 쓰인 곳을 이제 색칠을 해놨는데 이게 원어로 사마흐라고 하는 동사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마흐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인데요. 본문의 시작과 끝에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를 의미하는 동사가 많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메시지의 핵심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고요. 이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밥을 적게 먹어가지고 당이 부족한지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크게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크게 기뻐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27절에서 29절을 보면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을 불러 모은 것은 이 레위인들의 노래와 연주로 성벽 봉헌식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성벽 봉헌식에 레위인들을 대동했다라는 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본래 어디서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성벽 봉헌식에 참여시켰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성벽이 둘러싸진 구역 전체,
그러니까 곧 예루살렘 성 전체까지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성벽 봉헌식에 대동했다라는 것은 성전의 기능이 성벽까지 확장됐다. 예루살렘 성 전체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벽 봉헌식은 단순히 성벽만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치는 예식이었던 겁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정결 의식을 진행하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정결 의식이란 이제 부정을 씻는 예식이죠. 민수기 19장을 보면 부정해진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느냐?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사람한테 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부정해진 집, 그러니까 부정해진 건축물은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느냐? 살아있는 새와 우슬초에 정결하게 하는 물을 찍어서 집에다 뿌리면 건물이 정결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 율법의 말씀대로 실행했겠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했을 뿐 아니라 백성과 성문과 성벽까지 다 정결하게 했다라고 30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건물 전체를 다 정결하게 한 거죠.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 사람과 건물 전체를 정결하게 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함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레위기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부정함과는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필히 모든 부정을 씻고 정결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모든 백성과 건물을 정결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이 정결 의식이 이제 전 국가적으로 첫 번째로 등장했던 게 출애굽기 19장이었는데 우리 19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이 과거에 시내산에 강림해서 이스라엘과 만나고자 하셨고요. 이 만남에 앞서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스스로를 성결하게 정결하게 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과거 선조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를 정결하게 했듯이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죄악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자신의 임재를 거두셨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죠. 하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과 성벽이 재건됐고요. 이 성벽과 성전이 재건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건물을 다시 지었다 이런 의미일까요? 이 성벽과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무너졌었죠. 근데 하나님이 시간이 흘러서 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지을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거두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그들에게 허락하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벽과 성전이 죄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졌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것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두었던 임재를 다시 그들에게 허락하겠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이 의미 때문에 크게 기뻐했죠.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를 다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사실 때문에요. 둘째로 백성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이 성벽 봉헌식이 크게 두 개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찬양대 행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쁨의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찬양대 행진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유다 지도자 절반 그리고 제사장 7명, 레위인 9명으로 구성된 찬양대를 두 개를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골짜기 문이 위치한 성벽에 두 찬양대가 올라가게 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행진하며 감사 찬송을 하게 했는데요. 31절이랑 38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보시면 31절에 보면 31절에 나오는 찬양대는 어디로 갑니까? 저희 색칠을 해놨습니다. 오른쪽,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성벽을 돌게 했고요. 38절의 찬양대는 제가 색칠해놓은 것처럼 왼쪽 반시계 방향으로 성벽을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찬양대 같은 경우는 에스라가 인도를 했고요. 이렇게 하면 반대로 보이시죠? 제가 이 반대니까. 근데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이 찬양대는 느헤미야가 인솔하게 했습니다. 그 성벽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게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림이 위아래로 저렇게 할 수가 있군요. 예. 네. 저기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저기가 여기가 뭐냐면 잠깐만요. 제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었는지 갑자기 까먹었는데요. 저기가 이제 골짜기 문이 있는 위치인데 저 골짜기 문이 위치한 성벽 위에 두 찬양대가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를 기점으로 느헤미야 찬양대는 왼쪽으로 쭉 한 바퀴 돌아서 저기 뭐죠? 파란 동그라미 있는 감옥문까지 도달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거기 출발점 보시면 에스라가 이끄는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거기 아까 파란 동그라미 있던 곳 감옥문까지 도달하게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좀 되시죠?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 두 찬양대가 성벽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벽의 좌우를 둘러싸면서 계속 움직였겠죠.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 장면이 두 찬양대가 성벽을 감싸면서 찬양하면서 행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서라운드로 들렸겠죠. 스테레오로 입체적으로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겁니다. 학자들은 이때 찬양대가 행진하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중 하나는 시편 147편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종종 예배 시간에 부르는 그 우리 복음성가 중에 비준비하시니라는 곡이 있습니다. 뭔지 아셔요? 그 후렴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이게 이제 시편 147편으로 만든 거거든요. 물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시편 147편은 이거랑 곡조가 아예 달랐겠죠. 가사도 좀 다르고요. 근데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에 맞춰서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보자면 두 찬양대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성벽을 둘러싸면서 돌면서 양쪽에서 같이 이 찬양을 불렀던 거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이렇게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러면서 막 돌았을 거예요. 어땠을까요? 네, 멋있었을 것 같죠. 멋있었을 것 같습니다. 웅장한 찬송 소리가 성 전체에 울려 퍼졌을 거고요. 그 성벽을 돌고 있던 찬양대뿐만 아니라 성벽 안에서 찬송을 듣던 백성들이 아마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게 됐을 것 같습니다. 140년간 폐허로 방치되어 있던 성벽, 이거 대체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막막했던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그 느꼈던 막막함이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잠을 아끼고 땀 흘려 노동하고 가진 재물로 헌신했던 일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이 무너진 성벽이 모두 보수되어서 재건이 완료됐을 때 느꼈던 그 감격도 기억이 났을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그리고 찬양대는 찬양을 부르고 성벽을 돌면서 지금까지 과거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벅찬 감사와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해졌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찬양대 행진은 이게 은근하게 뭔가를 계속 우리한테 비춰주는데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어떤 찬양대의 행진을
은연중에 계속 떠올리게 만듭니다. 본문 36절과 3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보이는데요. 제가 혼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이 문제의 구절이 나왔네요.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느헤미야가 약간 의도적으로 언급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이죠. 36절에 그냥 악기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다윗의 악기라고 언급을 하고 37절에도 보면 다윗 성, 다윗 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혹시 무슨 찬양대 행렬이 의도되고 있는지 좀 추측이 되시나요? 과거 다윗이 오랜 기간 이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왔을 때 그 언약궤가 돌아온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서 찬양의 행렬을 꾸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 15장에 언급되는데 이 찬양 행렬을 어떻게 구성했느냐를 읽어보면 거기에 제사장들이 나오고 레위 사람들이 나오고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장로들과 천부장들은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구성이 뭐랑 똑같냐면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조직한 찬양대의 구성과 똑같습니다. 느헤미야도 제사장과 레위인과 지도자들로 이 찬양대를 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과거 다윗이 구성했던 그 찬양대랑 똑같은 형태로 찬양대를 구성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사용한 악기가 3개가 나오거든요. 재금과 비파와 수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악기 구성도요, 과거 다윗이 그 언약궤를 맞이하면서 그 찬양대 행렬을 했을 때 사용했던 악기랑 똑같아요. 역대상 15장 16절을 제가 혼자 읽어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찬양대 행진이 과거 다윗이 언약궤를 맞이하면서 꾸렸던 찬양대의 행진과 유사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아시듯이 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었죠? 그렇죠. 춤을 췄죠. 너무 격렬하게 춤추면서 기뻐한 나머지 그렇죠. 다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격렬하게 춤을 췄습니다. 왜 그가 격렬하게 춤을 췄냐면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알죠. 하지만 이제 언약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다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예배자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기뻐 뛰며 춤을 췄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기뻐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기쁨의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다윗의 행진을 연상케 하는 이 찬양대 행렬을 통해서 그리고 재건된 예루살렘 성에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는 사실 때문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찬양대 행렬이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 찬양대 행진이 끝난 다음에 이제 기쁨의 제사를 드렸는데요. 본문 43절에서 언급하듯이 부녀와 어린아이들이 함께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녀와 어린아이들이 함께 기뻐했다라는 이 언급 때문에 이날 드렸던 제사가 화목제였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가 어떤 제사죠? 가장 많은 제물의 부위를 돌려받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제물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고 남은 대부분의 제물을 돌려받아요. 그럼 돌려받으면 어떡하죠? 이 제물을 나의 가족과 내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안에 전부 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너 혼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제사를 명령하신 거죠.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됐다는 사실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기쁨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43절에서 말하듯 이 소리가 성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모습이 앞서 에스라 3장 12, 13절에 나왔던 장면이랑 조금 대조가 있는데 제가 혼자 에스라를 읽어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귀한 자들이 와서 이제 성전이 무너져 있으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그 기초를 딱 놨는데 그때 나온 반응이에요. 과거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기초가 놓이는 걸 보면서 대성통곡을 했고 그 과거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모르는 세대들은 기초가 놓이니까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기쁨의 소리만 났던 게 아니라 우는 슬픔의 소리도 같이 났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성전이 완공되고 성벽이 다 재건된 상태에서는 어떤 소리만 났다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의 소리만이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에서 처음 나왔던 장면이랑 지금 장면이 꽤나 대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다시 받게 됐다라는 그 사실로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싫어해서 망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싫어하고 그분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다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회복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회복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에서 자기들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듯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제가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른 구절까지 다 동원해서 설명해야 되지만 시간상 이 한 구절로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기쁨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이 구절이 알려줍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간에 서로 사랑을 하셨고 삼위간에 서로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완전한 기쁨을 누리고 계셨어요. 이 창세전부터 완전한 기쁨을 누리고 계셨던 하나님은 이 기쁨을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자신의 기쁨을 외부로 발산하고 그 기쁨을 외부의 존재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살게 하셨냐면 어디 살게 하셨죠? 에덴에 살게 하셨죠? 에덴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향유하는 존재,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즐거워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게 다 망가졌죠.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나무 뒤로 숨었어요. 그러니까 통치와 임재를 아담이 다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하듯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하자면,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못 가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모든 부분이 죄로 오염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 살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한테 남은 게 뭐냐? 이제 인간에게 남은 거란 비참함과 공허함, 그리고 참된 기쁨이 아니라 휘발성 강한 그냥 일시적 기쁨만이 남게 됐습니다. 마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져 있었던 성전과 무너진 성벽, 버려진 돌 무더기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됐죠.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여전히 하늘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랑과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자신의 독생자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칭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시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본문의 설명을 갖고 와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회복된 성전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회복된 성벽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더 이상 건물 성전의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요 건물을 사실 우리가 은연중에 성전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원래는 어떻게 불러야 가장 적절하냐면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게 제일 적절하긴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 사실을 알려주죠. 바울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각 성도가 움직이는 성전이 돼서 회복된 성전의 역할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죠. 건물 성벽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각 성도가 벽돌이 되어 또 서로 연결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를 하는 살아있는 성벽이 되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구별됨을 실현하는 살아있는 성벽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회복된 성전의 역할을 해야 되고 동시에 회복된 성벽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크게 두 개예요. 성전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전이니까 뭘 해야 되죠? 성전은 뭘 하기 위해 있는 겁니까? 맞아요.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전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됩니다. 성전인 우리가 예배를 안 하면 이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성전이 갖고 있는 기능을 그냥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죠.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이 성전은 기쁨을 향유할 수 없게 됩니다. 큰 문제가 생겨요. 성전이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면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는 성벽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순종해야 됩니다. 성벽이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죠. 마치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별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성벽 안에 평안이 머물 수 있게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신앙생활의 기쁨과 평안을 좀 잃어버린 분 계신가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과 성벽으로 회복됐죠. 근데 우리가 이 역할을 등한시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물론 예배에는 나오죠. 하지만 예배에 나오더라도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도 없이 그냥 익숙함을 쫓아서 계속 그렇게 예배 자리에 참여하면 이게 제 얘기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라서 그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모든 예배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주 쉽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그냥 익숙함을 쫓아서 권태에 빠진 사람 마냥 그냥 자리만 채우는 예배를 자꾸 드리면 우리는 성전의 기능을 올바르게 하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오늘 본문이 알려주죠. 우리는 말로는 순종한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지, 그분께 순종해야지, 통치 아래 살아야지 말은 잘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실제로 살아갈 때 중요한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방식, 손해보지 않는 방식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를 그냥 타협하고 포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멈추면 안 됩니다. 사실 예배하는 삶과 순종하는 삶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영유아부 선생님들과 그 수련회 강습회를 좀 했는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뭐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녀를 신앙으로 키워야 된다는 부담이 다 있죠. 근데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높은 기준을 들이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느 정도로 타협하냐면 뭐 예배 나와서 딴짓을 하건 말건 일단 예배만 나오면 그걸로 만족이야 라고 타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봤지만 무슨 마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내 자녀에게 믿음이 없는 게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그냥 예배에 매주 1시간만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만족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만족할 일이에요? 예배에 나온다고 그냥 구원 저절로 받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한다면 자녀를 좀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뭔가 어떤 지혜로운 방법으로 푸시를 해야겠죠. 그러면 자녀랑 분명히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고난이 온다고 해서 순종하기를 멈춰야 됩니까? 아니요, 멈추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은 평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괴로움이 따라오기가 쉬워요. 특히 오늘날 현대의 이 사조 자체가 고난받고 막 수고롭고 괴로운 거를 그냥 피하려는 이런 경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고 고되면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걸 굳이 내가 왜 인내해야 되지? 우리 어른 세대들은 이 인내하는 덕목이 굉장히 컸는데 현 세대에는 이 인내하는 덕목을 아름답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힘듦을 피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신앙생활도요, 은연중에 고통이 없는 신앙생활, 부담이 없는 신앙생활, 편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아니거든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를 했고,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순종의 삶은 마냥 평탄하지 않고요, 고난과 괴로움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와 순종을 멈추면 안 됩니다. 고난이 있다고 예배를 멈추면 성전이 아니게 되고, 고난이 있다고 순종을 멈추게 되면 성벽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고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예배하고 순종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도 성벽 짓는 거 쉬웠을까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다 참고 견뎠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살기 위해서 그 수고를 다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수고한 것 이상의 넘치는 기쁨을 주신 것을 보죠. 바울도 이 비밀을 얘기하기를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난 가운데도 예배하고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넘치면 이 넘치는 고난을 상쇄할 만큼의 넘치는 위로를 주신다, 넘치는 기쁨을 주신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이자 성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분의 임재를 기뻐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벽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